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 집이죠.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자라고,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 많이 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싫어하고 밖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집에 들어가는 걸 아주 교도소 가는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어때요? 집이 좋아야죠. 그죠? 집에서 살아야죠. 사람이 집을 찾는 이유는 건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사실 건물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건물에 부모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교회, 그래서 찾는 거잖아요. 화려하고 이곳에 오면 대단한 것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내가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찾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84편. 이 84편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릴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84장에 보면, 4편에 보면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세 가지 복 있는 사람. 어떤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있느냐? 4절을 보면요, 4절 세 가지 복이 세 가지의 복이 있는데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주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이 84편은 세 수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정말 주님의 전,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주의 집, 그 집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5절부터 7절, 그 사람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8절로 12절까지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4편은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바로 위에 제목에 뭐라고 나오죠? 제목이라기보다는 위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요? 고라 자손의 시.
이 고라자수는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전에서 항상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했던 사람들, 고라자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자손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올 때 그 당시에 다윗 편에서 누가 섰느냐? 고라 자손들도 다윗 편에 서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요. 도망 나가요. 그리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정말 성전에 가고 싶어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섬기고 싶고 근데 갈 수 없는 상황. 그런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1절로 4절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라 자손의 마음을 갖고 보면 정말 교회 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지야. 갈 수 없는 처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야 진짜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했구나. 1절 시작. 주의 장막,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 이게 다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주의 장막, 성전이에요. 성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늘 또 교회 오래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아이고 교회만 가면 아주 머리 아파.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오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오고요, 30분 전에 오고요. 저도 솔직히 항상 2시간 전에, 청년 때는요 항상 2시간 전에 교회 왔어요.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종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요 얼마나 개척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주의 전을 하나 세운다는 것, 이게요 제 꿈이었어요. 얼마나 개척하고 싶었는지. 그리고요 개척해 놓은 그 교회 십자가 종탑만 나도 눈물이 막 흘렀어요. 전 너무 좋아서 종탑만 쳐다봐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때는 막 그 종탑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교회, 주의 장막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아이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싫어. 아이고 난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 강도가 있던 도둑이 있던 사기꾼이 있던 그런 사람, 아이고 난 사기꾼이 있어서 거기 안 갈래,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지. 그렇지 않나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핑계도 좀 대지 맙시다. 5만 가지 핑계, 하여튼 뭐 누구 때문에 어쩌고 누구 때문에 어쩌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주님 진짜로 사랑하면 그 말 안 나와요. 저는 진짜로요 십자가만 봐, 우리 교회만 봐도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진짜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왜 상사병 걸리는 거 있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면 걸리는 병. 그러니까 주님과 상사병, 주의 전과 상사병, 왜 가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상사병이 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면요 힘들다 어렵다 왜 예배가 많으냐, 어떤 교회는 뭐 비대면 한다는데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정말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안희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다 이천에서 대전에서 울면서 온대.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어서 울면서 온대요. 예배드리고 싶다고. 경찰서에 가서요 조서를 받으면서, 아니 이 교인들이 울면서 오는데 내가 목사가 무슨 권한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경찰도 끄떡끄떡하더래요. 그렇잖아요. 그 멀리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것도 교인들이야, 성도 집사 권사들이야. 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진짜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에 나온 거 솔직히 피곤하잖아요. 지금 누워있으면 덮여놓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올라온 것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님 사랑해서. 박수. 이건 여러분을 위한 박수. 여러분 참 잘한 거예요. 진짜 주님 사랑하니까 나오지.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있고 뉴스 보고 있고 책 보고 있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애절함,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애절함. 2절에 보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야,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럴까. 내 영혼이 우리로 표현하면 바싹 말라버린다는 거야. 주의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바싹 말라버려. 쫄쫄 굶는 것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하여졌나이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게 하면 상사병 걸려서 쇠약해지듯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데 못 올라가는 처지가 되니까 내 영혼이 너무너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기 때문에 쇠약하여졌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가고 싶으면, 얼마나 주의 궁정을 사모하면, 교회를 사모하면. 전 정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 뭐 모여라 마라 막 그런 딸지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성도들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2,500명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밖에 안 모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박수. 전 진짜 우리 성도님들께 고맙고 감사해야 되니까요. 진짜 감사해. 오라 그래도요 안 온대. 이게 너무 편했대. 이게 비대면 예배가 그렇게 편할 수 없대.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궁정을 사모해서 내 영혼이 그냥 쇠약해져야지. 그래서 부르짖고 이래야지. 비대면 예배가 너무 좋다고. 어떤 권사님은요 새벽 기도도 교회 오고 가는 시간 안 가고 너무 좋다고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해달라고 그래.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진짜 주님 사모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안타까움이, 진짜 주님 사랑하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제가 늘 이렇게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유대인의 의식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의식. 집, 제비 집, 그죠? 참새 보금자리. 집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집 하면 안식을 말해요. 안식, 생명. 그래서 이게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부모가 사실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와서 안식을 얻고, 집에서 생명이
탄생되죠. 생명. 그래서 보호, 안식, 생명, 또 가정에서 기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이렇게 할 때 우리들도 진짜 주의 집에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런 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곳에 올라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새도 제비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그곳에 못 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러기 때문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과 함께 하길 바라요. 여기 주의 집에 산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내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부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하고 뜻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주예전에서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래, 이쪽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와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주의 집에 왔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괜히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요, 잘못된 길, 미신적이 될 수 있어요. 미신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진짜 말씀 붙잡고. 그래서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가. 저는요, 거의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거의 저는 기도가 그럽니다. 성도들을 축복하고 주여 나를 축복하고 저를 축복하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우리가 할 때는 찬양이고 하나님이 할 때는 축복이야. 같은 단어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의 말 때는 우리 복을 주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우리가 하나님 복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복이 있어야 뭘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건 뭐예요? 찬송이야. 그게 뭐예요? 바라크. 똑같은 거예요.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5절 말씀해 보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소년이 골리앗 장군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요. 그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실제 이게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두렵지가 않아.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방언하는 게 무섭다고 도망갔어. 교회 처음 왔다가 사람들이 막 통성 기도하다가 막 방언하니까 무섭다고 도망갔어. 저도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가면 귀신이 막 나가요. 팍 쓰러지더니 귀신이 막 나오니까요, 그거 무섭다고 도망간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 여기에요, 주께 힘을 얻었는데 어떤 힘을 얻었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내 마음에 어떤 게 결정되느냐면,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시온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으면요 교회 못 옵니다. 그냥 쉬지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들은 시온의 대로가 오늘 열린 사람들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이게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아서 용기와 믿음이 생겨서 내 마음이 열려진 거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거야. 이게 열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람이고, 누가 막아도 이거 막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 이거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주께 힘을 얻었다. 이 시간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라오. 그 찬양 좋아요. 너무 좋아. 그죠? 너무 좋아. 막 저는요, 이렇게 찬송 하나에 은혜, 피를 꽂히면 막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 너무. 주께 힘을 얻어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요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열릴지어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남편이요, 오늘은 그냥 쉬어. 그러면요 그냥 꺼져. 근데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정말 예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은혜는요 언제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축복이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갈 때에 때때로는 눈물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요 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때는 정말 십자가진 같은 고생도 올 수도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밑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박하 골짜기 이렇게 표현돼서 박하 골짜기. 이 말은 뭐냐면 박하 골짜기라는 거는요 아무 물방울 한 방울이 없는 골짜기야. 여러분 산 올라가다 보면요 골짜기가 쫙 말랐죠.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물이라도 있으면 물이라도 떠먹으면서 가지. 여기 눈물 골짜기는요 아무것도 없어. 물 한 방울이 없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 물 한 방울 없는 그 골짜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돕는데 어떻게 돕는지 아세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어. 물이 안 흐르는데 뭐가 있어요? 샘은요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있죠. 위에서 내리는 물, 밑에서 파서 하는 거. 그래서 밑에서 파서 나는 샘은요 고난의 샘을 말해요. 위에서 오는 이슬이든 비든 이거는 축복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 우리만 모르지. 눈물 골짜기로 갈 때, 박하 골짜기, 물 한 방울 없어. 눈물 골짜기는 그렇게 그 길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곳에 많은 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른 비에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는 11월, 12월 이때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10월, 11월 이때 이제는 뭐 조금 지나면 이때쯤 되겠죠. 이스라엘은요 지금 밭 갈아서 뿌려놓고 하나님이 이때 이른 비를 내려야만 싹이 나요. 밀과 보리를 이때 심어요. 그리고 지금 막 밭 갈고 뿌려놓으면 이른 비를 내려야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고. 이 이른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갈 때에 때때로 눈물 골짜기, 아무것도 박하 골짜기, 물 한 방울 없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샘이 열릴지어다, 이른 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 노력으로 산다고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요? 내 손이 내가 능력으로, 천만에 하나님이 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의 축복을 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야 기가 막혀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자, 결국은 어때요? 눈물 골짜기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로 용기를 받고 믿음을 받아서 힘을 얻고 결국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결국은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김 집사 정말 잘했어요, 박 집사님 잘했어요, 김 권사님 잘했어요, 김 장로님 잘했어요. 그때 행복해 할 거려.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들으셔요. 이거 믿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속을 깊이, 마음속이 깊이 들어가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음이에요. 근데 뭐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뭐 교회도 얼마 나온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제가요 이곳에 오기까지요 11년을 기도했더라고요. 이곳에 오기까지 11년. 여기가 아니라 개척하기까지 11년, 개척하기까지 11년 기도했고, 여기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한 것은 한 7년 기도했어요. 7년. 여기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 왜 그러냐면 부목사 때부터 제가 이 지역 아파트 개발할 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이 아파트가 개발되면
현대아파트 이 아파트가 개발되면 이쪽에서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막 분양하는데요, 상가 분양하는데 막 저는 뭐 속이 막 불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은 교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상가, 저기 상가 있죠, 그 상가 가가지고 막 뺑뺑 돌고 붙잡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별 쇼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가 그거 조그마더만, 제가 가보니까요 상가 크지도 않더만, 하나씩 이렇게 분양한 거 보니까. 근데 그때는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고 그곳에 개척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거기 다 막더니 야, 여기를 우리 교회 주실지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없어요. 진실한 기도면 하나님 다 들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여, 주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요 왕과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아요.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 유대에 가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가 듣고 배운 거예요. 근데 주석에 보면 뭐 선지자도 받는다 그러는데, 아니,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요.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왕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읍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근데 오늘은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정말 회개하면요,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신경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신경 써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갖고 계세요. 기름 부은 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은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다 도망가냐고. 예배만 마치면 다 도망가. 끝나기에 무섭게 도망가고, 왜 예배 시간이 길고 설교 시간이 길고 뭐 왜 이렇게 길으냐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나다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루 지내는 게 낫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 그럴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면 그럴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로 세상적으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문지기는 하루 종일 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요, 그게 더 좋대. 저는요, 이거는 이게 목사가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신앙이 그래요. 제 신앙이. 저는요, 교회 일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머리는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 나는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들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그래. 제 신앙이 그래. 진짜예요. 아니, 왜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조금만 하면서 힘들어, 뭐 아이고 어려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절대 그건 복 받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게 해야지. 예? 행복해야지.
여러분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면서 행복해야지 왜 남편은 밥을 안 하냐고, 왜 설거지 얼마나 불행할까 그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하나님 보면서 하는 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즐겁게 찬송을 해도 즐겁고, 기도를 해도 즐겁고, 봉사를 해도 즐겁고, 청소를 해도 즐겁고. 이제 알겠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이 길다는 둥, 우리는 왜 언택트 시대에 왜 비대면을 안 하냐는 둥, 뭐 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힘들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전 진짜로 저는 제 신앙이 그래요. 제 머리가 그래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떡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저 혼자 일해도 좋고 내가 화장실 청소해도 좋고, 저는요 행복하게 하는 사람. 아멘. 아멘. 1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가 뜨면요 다 보여요. 환해. 우리를 길을 인도해도 광명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도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위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 그 좋은 것이 뭘까요? 그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 복이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잘 되길 바래요. 선한 것,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것, 그게 복이에요.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의지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은 배신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결코 손해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